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사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의아하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 저는 지금까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뭘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렇게 잘 다니는 것, 그걸로 다 신앙생활이 끝날까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솎아매려고 올가매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는 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연애할 때 빼고 결혼하고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김용 집사님은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합니까? 안 하죠. 네,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저는 가끔, 저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가끔 해봐요. 그러면 하고 끝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좀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은요, 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느냐가 우리 믿음에 얼만큼 성장하느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자라나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얻지 않아도, 뭔가 구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꿀송이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뭘 고민을 하세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긴 하지만 아빠가 있어야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인 경우에 늘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무능한 아버지,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를 둔 사람 경우에는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학대하는 아버지를 둔 사람의 같은 경우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는요 세상의 느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틀을 깨셔야 돼요. 세상 아버지의 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누구 얘기했습니까? 탕자,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빠 유산 줘요. 유산 갖고 가서 실컷 다 쓰고 돈 다 떨어지니까 집에 온 아들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근데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돌아온 탕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첫째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포인트가 둘째 아들에 있을까요? 첫째 아들에 있을까요? 첫째 아들에 있어요.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겁니다. 왜 첫째 아들이 탕자일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들으라고, 좀 깨달으라고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죄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비유의 후반부에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맏아들이 더 큰 죄인이고 더 길 잃은 탕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맏아들이 둘째 아들 못지않은 탕자일까? 이 맏아들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누구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만큼 심각한 건 없습니다. 이 오해가 깨져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 골이 한없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해는 바로 깨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 큰아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5절 2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여기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맏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풍악을 울리고 막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하나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집에 무슨 일이냐? 왜 잔치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맏아들은 자기 집이잖아요. 남의 집이면은 부를 수 있지만 자기 집이면 우리 집에 뭔 일 있나 보네? 라고 가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불러다가 물어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집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가볼래요? 아니면 누구 불러서 물어볼래요? 빨리 가봐야 정상이죠? 근데 뭔가 심산이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 집에. 자기 집인데. 뭔가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이 아들한테는. 뭔가 마음에 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한테 물어보니까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주인이 너무 기뻐갖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아주 벌컥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집에 안 가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은요, 동생이 왔으니까 야, 너 왔구나, 건강하니? 괜찮았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유, 나 안 가, 안 들어가 라고 집에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와라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송아지 잡았다고 같이 좀 하냐고. 그러니까 뻗팅기는 거야. 안 간다고. 왜 그랬을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배신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맏아들을 화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느 포인트에 이 맏아들이 화났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 분노는 원래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화나지,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화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날 상황이 아닌데 그냥 확 화를 내요. 그 장애예요. 그래서 아주 고쳐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야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던져갖고 맞았어. 그럼 화날 수 있죠. 운전하다가 누가 확 껴들었어. 화날 수 있죠. 이유가 있어야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분노를 했어요. 무엇에, 어느 포인트에 화가 났을까? 아마 성경을 읽어보니까 살찐 송아지, 이 말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 가보세요. 저희 가만 성경 읽어보면 이 맏아들의 심경을 건드린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잡으면 맛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아들이 살찐 송아지가 먹고 싶어서 단순히 화났을까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 재산 가져가갖고 창녀들과 다 헤쳐먹은 저 나쁜 새끼 저거. 저 아들 왔는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랑 비교해요? 살찐 송아지하고 염소 새끼하고 비교합니다. 살찐 송아지가 좋아요? 염소 새끼가 좋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만 인색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큰아들이요 자기 동생을 이야기할 때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자기 동생이거든요. 근데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름을 부르거나 동생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랑은 상관없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뭔 얘기예요 지금?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동생,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친족이라고, 자기 그런 가족이라는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생을 마치 다른 사람 대하듯 하고 아버지는 자기에게만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는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음과 이 아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유선 갖고 나갔을 때 이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 형의 입장에서 괘씸할 거예요. 괘씸할 거야. 너 그래 나가라. 너 오지 말아라. 아버지 나랑 같은 마음이겠지. 얼마나 괘씸하겠어. 이렇게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가 아버지와 큰아들은 굉장히 멀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맏아들은 이 착한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겼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가버렸으니 일은 다 누가 해요? 큰아들이 다 했겠죠. 아버지를 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 착한 아들,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 하지만 사실은 가면만 쓰고 있는 거예요. 속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버지께 내게 되겠지라는 이런 욕심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아들로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사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아빠 말 어긴 적 없어요? 나 아빠 말 잘 섬겼어요? 라는 말, 아빠가 들었을 때 좋을까요? 저도 자녀를 내 키우지만 말 잘 듣는 자녀가 좋아요, 사실. 근데 말 잘 듣는 거는 종이 말 잘 듣는 겁니다. 자녀는 아빠한테 요구도 하게 하고 때로는 사고 치기도 하고, 그게 자녀예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종은 실수하면 안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대들면 안 돼. 종들이 쓰는 용어를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의 마음을 갖고 살다가 살찐 송아지 얘기 딱 듣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더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쟤한테 줬으니까.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 쟤는 받았다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그렇게 종처럼 살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큰아들이 그렇게 종처럼 살기만을 바랄까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길 원할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화를 내면서 항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이 31절 32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라고 나갈 때도 그냥 줬죠. 근데 큰아들이 화내고 대들 때도 이 아버지는 인자함이 넘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리고 네 동생 우리가.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다른 것보다 살찐 송아리 염소 이 얘기하지 않아요. 관계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네 동생이고 우리. 계속 어떤 표현이에요? 관계적인 표현을 합니다. 관계. 아버지는 지금 이 여러 상황이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만 초점을 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앉아 예배드리는 시간,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별로 없고, 설교 시간은 졸리기만 하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가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헌금만 하면,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몰라요. 마치 맏아들처럼.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맏아들처럼 서운함이 생겨요. 자,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간증을 하는 거야. 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돼.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내 몸은 아파. 여전히 난 물질적으로 어려워. 근데 저 사람은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왔는데 기도 응답되었대.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도 안 생기나 봐. 안 생기세요? 저는 이 송천에서 목회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누가 되냐면 목회자들이 비교 대상이 돼요. 어느 교회.
근데 전에는 이렇게 비교하고 이게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목사도 시험에 들거든요. 안 들 것 같죠? 들 것 같아요? 시험에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보면 맨날 놀러 다니고 막 그런데 막 거기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나? 근데 이게 올바른 마음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여러분 내가 이 맏아들의 심정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는가를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겨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사람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분은 돈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확실하십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이거 좀 고민돼요. 돈도 하나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좋아요. 왜?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거,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내 소유가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만 함께 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라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거니까 굳이 잡아줄 필요 없고 그냥 네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감리교회 장로님 중에 이 건설회사 전무로 계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를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빼먹지 않고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얼굴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늘 소화제를 달고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 사람 용납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간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함께 그 직장에 입사했던 입사동 12명이 다 승진했어요. 근데 이 분만 승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회사에서 자꾸 이분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라, 자진의 사퇴해라, 이렇게 의미적으로 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자기 의로 충만했던 이분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밉던지 교회에 와서 앉아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요. 앞에 보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도대체 뭐요? 살아있기는 한 거요? 하면서 팍 삿대질하면서 따졌대요. 그럼 하나님이 벼락을 꽝 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앉아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언제 나한테 진심으로 충성한 적이 있냐? 네 마음에는 승진과 출세에 대한 욕심이 꽉 차갖고 네 마음을 위해, 네 야망을 위해 11조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그렇게 네 너를 위해 했지. 언제 네가 마음을 비워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함께 있도록 한 적이 있냐? 그 마음의 찔림이 이분한테 강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이분을 뭐 야단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예배당에서 나오던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이제 승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그 놀라운 게 생겼어요. 이분이요,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화제 안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맨날 이 아빠 눈치만 보던 자녀들이 아빠가 오는 게 얼굴이 밝아지고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동료 직장들과도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서 원만하게 되고, 그러니 직장 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나중에 승진해 갖고 전무까지 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서 장로 직위를 받았을 때 앞에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신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신 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곧 하늘 아버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째 아들 같이 가슴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큰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만 잘 믿고 나 복 받는 걸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열심히 부리고 또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거를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또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확실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짜증내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내 것을 먼저 비워내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